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말이 있다면 미투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나도, 이런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나도 그랬어 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사용하는 말이 미투라는 말입니다. 원래 없던 말은 아닌데 새롭게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를 장식했던 단어들이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조금 더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지요. 물론 지금도 웰빙이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보다는 또 다른 단어들이 더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때 1세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두나미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두나미스가 굉장한 이슈가 된 이유는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영어로 왔을 때는 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그 단어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일 겁니다. 내가 어떠한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힘의 영향력이 아마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힘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나름대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 능력이라는 것도 자그마한 능력에서부터 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까지가 사실은 다 능력인데, 이 능력들 가운데도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을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00년을 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힘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능력이야말로, 이 힘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힘을 찾아서, 힘의 근원을 찾아서 찾기 시작했고, 힘을 받을 수 있으면,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능력의 신 또는 힘의 신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이 힘과 관련된, 능력과 관련된 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화면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개의 마크가 있는데, 하나는 대한의사협회 마크고 그 밑에는 해군 위생사 마크입니다. 왼쪽은 세계보건기구 마크입니다. 됐습니다. 이 세 개의 마크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의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 개의 마크에 동시에 뱀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세계 대한의사협회 마크에도 뱀이 있었고,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에도 뱀이 있었고, 해군 위생사 마크에도 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마크에 뱀이 이렇게 막대기를 놓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장면이 들어가 있을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로 의술의 신이라고 부르는
아스클레피우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뱀이 말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만들어낸 일이고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데, 그 우술의 신,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그 우술의 신이라고 하는 이 아스클레피우스를 상징하는 뱀이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도 아마 구급차에도 이 마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1초도 긴박한 순간을 접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뱀의 마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냥 넘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것을 힘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 목소리를 통해서, 아버지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막혀버렸고 원수가 됐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막연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조차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혈통이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혈통이 우리에게는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행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받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힘, 영원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할례나 율법이나 혈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장 쪽으로 가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려고 갑니다. 물론 죄수들과 함께 가다가 큰 풍랑을 맞아서 배가 부서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배가 부서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멜리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불쌍하니까 불이라도 쬐라고 불을 이렇게 피워줬습니다. 근데 이 불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꺼져 들어가니까 바울이 나무를 해다가 이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더 사람들이 훈훈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가져온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이 든 독뱀이 숨어 있다가 그 나뭇가지를 불에 던짐과 동시에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원주민들은 다 아는 뱀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독뱀입니다. 강한 독성을 가진 독뱀인 게 분명해서 저러다가 조금 있으면 죽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기는커녕 물려있는 뱀을 바울이 툭툭툭툭 쳤어요. 그랬더니 뱀이 떨어져서 불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마자 이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죽지 않으니까요. 죽어야 되는데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어떤 독초나 풀이나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그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책망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창피해서, 이 복음이 부끄러워서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오히려 숨어버리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이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이야기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나지만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합니다. 금은보화부터 시작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마음에 참 와닿지가 않는 이유가 그런 보석을 본 적이 없어요. 에메랄드로 이렇게 에메랄드를 봤어야죠.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든 녹색이든 어떤 색이든 간에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할 너무 아름다운 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난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비록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다려진다 라고 말할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생소한 보석들이요, 생생하지 못한 생소한 보석들이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듣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아름답고 한눈에 확 그려질 만큼 너무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쩌면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바보 같다고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들의 귀가, 저들의 마음이 안타깝구나라고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을 우리는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에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사랑이 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환경, 그보다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반대말은 안 부끄러워하다가 아니라 증거하다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전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가 이 말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최근에 꽤 오래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의정부에 살면서 전도했던 그 커피숍 사장님, 처음으로 의정부에 원두커피를 들여놓으신 분이었는데요. 키도 좀 작으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세요. 눈도 좀 잘 안 좋으시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제가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갈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제가 가서 해줄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장사를 잘하는 비결을 얘기해 주겠어요? 뭐 커피를 어떻게 하면 잘 맛있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밖에는 다른 어떠한 말을 하기가 부족합니다. 근데요 13년이 지나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긴 거예요. 사실은 13년이 짧은 건 아니죠. 뭐 더 오래 걸리신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긴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가 보다 나를 책망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뱀을 잡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던진 게 아닙니다. 뱀도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원주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실 겁니다. 병도 낫게 하실 겁니다. 병만 낫게 하기를 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며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뿐만 아니라 은혜도 더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임을 바울이 알았을 때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도 귀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이 능력임을 믿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